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이 짧은 오늘 본문 중에서 근심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페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이 슬픔, 고통, 염려, 아픔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죠. 이 말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사람 사는 세상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이 늘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고통은 모든 아담적인 존재, 사람들,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에게 갖게 되는 그런 몫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그런 이상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겪지 않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지배받고 이 시간적인 인생의 삶의 구조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피할 수도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이런 사람도 고통을 받지만 또 그룹이나 집단으로서 가정이나 사회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슬픔은 한 개인의 슬픔에 지나지 않고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겪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역시 지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근심하는 그런 일이 있기에 참 이 근심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썼는지 모릅니다. 무려 한 7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한 절에 2개, 3개의 근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그 사람들, 일꾼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예수 믿고 형성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경험하는 것도 그렇게 이 장미꽃밭을 걷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근심할 만한 일들을 함께 겪었다 하는 겁니다. 비바람도 맞고 눈보라도 겪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이 근심, 고통, 슬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긴 하는데 그것을 살짝 뒤집는, 그래서 그런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사실상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이나 그 반대편에는 기쁨도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2절부터 나와요.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기쁨도 같이 얘기하고 있고, 3절에도 또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기쁨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통을 겪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사도 맞는가? 저 사람이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작은 이 지역 선교사에 지나지 않지 않는가?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 바울은 그 12명 이름 가운데 들지 않지 않는가? 어디서 저렇게 사도 행세를 할까? 이런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 자기가 만든 그 개척한 그 교회였고, 자기가 세례주고 자기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상당히 고통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있을 때 가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려고까지 했었는데, 고통 중에 근심을 하면서도 방문하지 않고 가기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고통을 더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근심을 더 해주지 않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근심을, 고통을 기쁨으로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쁨이라는 게 서로 허허거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진실된 내면의 상당히 어떤 진정성 어린 그런 그 마음을 고통과 함께 눈물로 편지에 담아서 보냈다라는 것이 오늘 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것은 근심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정말 넘치도록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려 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데 바울이 한번 시도해봤던 그 경험은 뭐냐면 사랑을 넘치도록 한번 베푸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지적하고 또 바울이 아주 날카롭게 양보하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또 바울의 편지를 읽고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결국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7장에 가면 회개하고 다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이 그 전하는 그 고통 또 기쁨 이런 단어들이 섞여서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조차도 어떤 의도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 7절에 보면은 참 어떤 한 그 사람들 아주 벌받아도 마땅하고 혼이 나야 마땅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 나무랐다가는 더 근심이 커질까 봐 용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넘치는 사랑으로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방문을 포기하고 방문 가지 않겠다고 하고 편지를 대신 쓰는 이런 바울의 선택은 뭐냐면 용서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 용서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근심을 기쁨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는 거죠. 보통 이 죄와 죄인을 구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죄 지은 사람을 이제 죄와 더불어서 구별해서 인격적으로는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런 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그 죄인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서 죄의 원흉인 것인 양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 인간성이 자포자기하게 되고 말살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무너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면서 더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용서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적해서 죄인에게 공격하고 하는 이런 것이 좀 빗나가게 되면 자칫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회개시키고 그리고 다시 그 죄를 다시 짓지 못하도록 쉽게 만드는 것이 죄를 지적하는 목적인데 오히려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실족을 시키기도 하고 또 그런 잘못들을 자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뭐였느냐면 종교 지도자였고 또 그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에 가장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징표가 뭐였느냐면 뭔가 구별된 메시아다운 어떤 표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들은 죄인들과 늘 같이 어울려 지냈다라는 것이죠. 죄인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특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고 예수님을 몰아붙였고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만약에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데 바로 내가 병든 자를 고치러 이 세상에 온 의사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쉐어할 수 있고 같은 어떤 지도적인 종교적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늘 죄인들과 같이 있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히려 죄인들 곁에만 계셨으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마침내 예수님과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등장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같이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나오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가 어떤 많은 역사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고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고 할 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신 목적 자체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하듯이 간접적으로 시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인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씻고 죄를 벗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죄인 자체를 공격하고 인간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것은 피하자라는 것이 바울이 용서를 지금 끄집어낸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라. 더 근심할까 두렵다. 완전히 무너질까 두렵다. 그 사람을 그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무게나 죄에 대한 책임이 아주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관점, 우리들의 어떤 이 타겟하는 이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람을 구분시켜서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용서하라 하는 얘기인데 용서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용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서만큼 복음의 단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용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용서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그 용서의 원래적인 개념, 원래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맥락을 고린도 교회에 적용시키기를 원했었다라는 겁니다. 용서가 가장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누가복음 15장일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 재산 좀 미리 달라.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이미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의 재산으로 얘기했던 그 원문을 보면 이게 바이오스예요. 바이오스. 그래서 아버지는 또 살림을 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살림이라는 말, 재산이라는 말이 바이오스예요. 바이오스.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바이오스.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거기서 나왔죠. 생명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이상하게도 그 아들이 원한다고 해서 내어준단 말이에요.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시는데, 이 복음의 성격, 복음을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 동원한 이야기가, 그 예화가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두 아들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데 이 아들이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아주 순식간에 재산을 말아먹고 고생하다가 하던 중에 아버지 집을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문의 수치를 안겨줬던 그 자식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오게 되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되죠. 유교 사회가 지배하는 이 동양 사회도 그런 아들들은, 가문의 수치를 안겨주는 아들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인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부도덕한, 그리고 낙인을 찍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반기어 맞아주시고 입 맞추시고 끌어안으셨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로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두 아들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싶은, 아버지에게 죄를 져서 멀리 떠나갔던, 그건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죠? 구약의 포로로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인 것을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들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죠. 아들이 또 하나 있죠.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요. 아버지 하라는 대로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순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범생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자마자 그가 이제 또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는 나와 같이 있으면서 내 친구들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더니만 저렇게 재산을 탕진한 저 탕자 같은 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동생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저 창기하고 노란한 저 탕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비로소 동생이 오자마자 형이 떠나는 거예요. 저 동생을 잔치를 베풀어 준다면 나는 저 문턱을 들어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거 아니냐라고 아버지는 얘기를 하지만 설득되지도 않습니다. 이거 역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다른 모습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독점적인 그 주장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식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이제 착한 아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작은 아들이나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역시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재산 때문에 떠났지만 알고 보니까 큰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던 그 이유는 재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이 탕진되는 것을 보니까 부하가 치밀었고 결국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마는 이게 큰 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놀고 같이 지내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해피하지 않고 그게 역겨워 보이고 그런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는 이런 부류들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큰아들. 그 작은 아들도 죄를 졌지만 큰아들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시고자 했던 복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작은 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용서받아야 된다면 큰 아들도 역시 용서가 필요하고 아버지는 큰 아들 역시 용서하실 마음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아들이면 우리 같으면 정말 멍석말이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끝까지 그 큰 아들을 오히려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역정을 내고 아버지는 살살거리면서 그를 달래는 그런 말씀이 전개되는 게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상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고 우리 죄인들을 그렇게 용서하셨다는 거고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탕진한 것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생명까지도 다 탕진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랑을 넘치도록 탕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행하지 않고 이것을 조심하고 저렇게 하면서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을 갖추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신 그것이 복음인 거고 그것이 우리 사람을 뒤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사실이 품어질 때, 믿어질 때 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된 사람이 만들어가는 삶의 질서, 이게 하나님 나라 킹덤의 원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왜 용서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교과서적으로,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외워지느냐 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들기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부딪혀야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요, 특권이고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운명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명절 때라 참 몇 분 안 나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끼리만이라도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한번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한번 해본다면, 이 사랑 가지고 한번 사랑을 해보고 이런 것처럼 생명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하고 그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이 복음으로 용서하려고 한다면, 어떤 그 가정들을 보면 명절 때 모이잖아요. 모이면 명절 때 또 싸워요. 형제들끼리.
큰아들, 작은아들, 뭐 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나 방불할 싸우게 돼요. 거기에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우는 그런 가정으로 내가 좀 한번 밑거름이 되어진다면 그게 복음이 지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사실 겁나고 무섭지 않습니까? 명절만 지나면 반드시 한 건씩 터지잖아요. 뭐 어떤 때는 동생이 형을 죽였다, 뭐 형이 동생을 뭐 어쨌다, 아들이 그 집에 가서 명절 때 뭐 불질러 버렸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사건인데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그런 요소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을 운명이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이 어찌 보면 실패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끊임없이 실패한 이 사도, 이 사도가 그래도 나무라지 않고 용서를 함께 권면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실패하지만 또 다른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기 쉽습니다.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죄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미리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뭐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목사가 맞나 싶을 만한 그런 그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죠. 우리 딸들은 운전할 때는 아빠 목사 아닌 것 같다라고, 직업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데 어쩌다가 한순간 보고 그게 이제 이게 클로즈업이 되는 건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드러내시지 않고 감추어 주시는 거가 참 은혜죠. 저의 그런 면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면면이 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서로 상처받고 더 실망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드러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도 취소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으로 우리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는다. 자격 조건이 없다고 우리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월하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는 취소되지 않고 또 그 기능적으로도 축소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들을 더 많이 뻗어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씁쓸할 수 있고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바울이지만 그러나 참 근심 속에 있으면서도 근심을 더 가중시키지 않기 위한 이 해법을 제시해 놓은 이 아름다운 고린도후서 편지를 저희들이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 바울의 심정과 같이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를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들도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죄를 지적할지라도 죄인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며 온 가족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실 테인데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정 모이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화해의 그 마당으로 우리 온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일평생 동안 이 주님을 자랑하며 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